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15일 금요일이고 연중 32주간인데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17장 26절에서 37절입니다. 오늘 복음의 제목은 마지막 날이 다가옴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릴게요. 어제 복음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의 날이라고 하는데 사람의 아들의 날에도 노아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홍수가 닥쳐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하는 표현이죠. 산에서 사고가 나고요. 눈사태, 산사태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조난당하고 또 그룹이 매몰당하는 갑작스러운 일들이 들리잖아요. 오늘 화창한 날에 누구도 예상치 못한 날에 그런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그것이 작가에게 그런 영감도 주잖아요. 노벨상을 받은 이번 한강 작가도 소년이 온다, 채식주의자, 모든 이런 부분들이 인간의 폭력, 역사적 폭력을 드러내는 그러한 인간성의 반대가 되는 인간성 반대는 신성도 있지만 인간성의 반대는 동물성과 악마성이잖아요. 악마성과 동물성을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악마성은 악질이고 동물성은 저질이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복음 말씀도 마찬가지죠. 이 복음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거기에 영감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나무가 떨어지는 산 높은 곳을 묘사하기도 하고요. 얼마나 그런 표현들이 폭력을 시적인 언어로 정말 아름답게 드러낸다. 폭력은 정말 악질 저질이지만 그것을 드러내는 생명을 향한 말이기 때문에 시적인 언어로 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샤모아에 있는 어떤 굴에서는요, 이 물방울들이 하나씩 똑똑 떨어지면서 천천히 그 굴 안으로, 몸통 안으로 모이는 거예요. 수세기에 걸쳐서 그러면서 그게 이제 사태가 나기도 하죠. 눈사태, 산사태. 또 수세기에 걸쳐서 버려진 다음에 쓰러진 나무에서 또 산사태나 눈사태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 나무가 쓰러져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갈 줄 누가 알겠습니까? 눈사태, 산사태 사고처럼 보일 뿐이죠. 하지만 모든 그 현상 뒤에는 일련의 작은 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비 효과라는 말 아시잖아요. 방콕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했는데 그것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지진을 일으킨다 하는 얘기죠. 이건 자연뿐만이 아니라 자연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인간 사회 안에서도 작은 도덕적 과실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재가 일어나는 것이죠. 어느 시점에서는요, 세속적인 죄의 사슬이 연대가 되고 합쳐져서 부정부패, 이런 오늘날 전 세계 우리나라 보세요.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제국과 문화가 파괴되는 재앙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런 작은 도덕적 과실, 오류, 사기, 가짜뉴스, 이것이 세상의 죄와 연결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렇다고 이런 것들이 깨달아질까요? 많은 설교자들이 그동안 여러 세기 동안 하느님의 형벌을 예언함으로써 선을 장려해 왔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계속해서 먹고 마시고 결혼합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필요만 충족시키기 위해서 결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는 육적인 매력에서 영적인 매력으로 찾아가야 돼요. 영혼 돌봄은 그래서 제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복음에서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해요. 너무 잘 알잖아요. 롯, 누굴까요? 롯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짓고 하는데 롯이 소돔을 떠난 그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 그와 똑같을 것이다.
소돔의 멸망에 관한 창세기 기록에서 고모라, 즉 불타는 성에서 탈출하던 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며 소금기둥이 돼요. 창세기 19장 36절이죠. 그것은 마치 심장이 무겁고 움직이지 않는 돌덩이, 즉 마음이 돌덩이로 변한 듯 마비와도 같은 죄의 상징입니다. 죄의 상징인 거예요. 나중에 인생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더라도 인생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거죠. 러시아 대문호 톨스토이의 우화적 이야기에서 한 남자가요, 덤불, 나무 있죠? 덤불에 매달려서 밑에는 낭떠러지예요. 심연에 낭떠러지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영혼의 낮과 밤을 상징하는 영혼의 낮은 흰쥐, 영혼의 밤은 검은쥐가 그 나무 뿌리를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끔찍하잖아요. 언젠가는 먹으면 나무가 뽑혀가지고 그 사람은 떨어지잖아요. 심연으로. 그 지옥이겠죠. 그 사람은 덤불에서, 그 덤불 나무에서 인생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달콤한 과일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그걸 따서 먹었지 않습니까? 흰쥐와 검은쥐가 덤불을 갉아먹으려는 상상도 못했죠. 인생의 비극은 뭘까요? 결과를 무시하는 겁니다. 오늘 복음에서 그날 밤 두 사람이 한 침대에 누워있을 터인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어디에서 말입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르셨다.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도 모여든다. 4세기의 작가 마카리우스는요, 양떼를 사람들의 군중에 비유했어요. 양은 다 똑같아 보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시요. 하지만 마음속에는요, 양이 있고 늑대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구별할 수 없어요. 지금은 다 양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복음 말씀에 영감을 받아서 나와 하느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향해 나갈 때 가능한 겁니다. 영혼들 보면 그런 거예요. 영혼들 보면 하느님과 나를 만나고 그 중개자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구원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종교에 관한 주제,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개인적 관계에 관해 이야기하면 양과 늑대가 나타난다는 것인데, 양은 관용이죠. 늑대는 뭘까요? 바리사이죠. 저질과 악질로 드러나는 겁니다. 관용과 인류애를 표현하는 아름다운 말들은 모두, 바리사이가 하는 말들은 다 연기 속으로 사라지고 오직 남는 건 뭐예요? 혐오감, 심지어는 증오심마저 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향해서 바라볼 때 불의는 지적해야 되지만, 사람들을 향해서 불의의 당사자들한테는 반박을 해야 되지만, 많은 군중을 위해서는 그것을 부정적으로 얘기하기보다 그것을 긍정화시켜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아름다운 말들은 사라지고 남는 건 오직 혐오감, 증오심, 부정의 지적들이 남아있는, 그러면 구원될 수가 없어요. 사람들 사이에 참된 유일한 다리는 하느님을 만나고 나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의 다리가 돼요. 왜? 나와 하느님 사이의 다리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이제는 하느님과 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다리가 되어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참된 유일한 다리는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죠. 이 다리가 없으면 우리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한번당 교회 여러분, 그리고 가톨릭 책방 교회 여러분, 영혼돌봄, 이제 곧 저는 셀프 영혼돌봄 소책자를 곧 낼 겁니다. 영혼돌봄 두꺼운 이 책이 원형의 책이고 원서라고 할 수 있다면,
실행서에 내가 스스로 돌볼 수 있다. 이 시대는 이제는 육적인 것을 토대로 해서 제한과 한계가 있는 육적인 것을 더 연장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영적인 매력으로 가야 됩니다. 영적인 매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시고 내 안에서 만나시기를 강복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영혼 돌봄 부탁드리고 구독, 성교 감사합니다.